오늘 에벤 에셀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지석이 세워지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왕이 없는 때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사사 시대가 끝을 맺고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그 어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가 말하자면 어느 한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마다 한 시대마다 마지막 끝자락,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마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마지막 그런 시대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으로 연결되는 종말의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진, 또 홍수, 전쟁, 그리고 인구는 수많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하자원도 거의 바닥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온갖 악의 참 전쟁 무기 같은 살인 무기만 더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외곽지에서 보면 그야말로 완전히 항폐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국도, 일본도, 중국도 온전한 나라들이 없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작은 국가들은 더더욱 더하고 모든 게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빼미 TV라고 정상적인 TV나 유튜브 TV인데, 그 사람은 한국의 경제가 소멸되어져 가는 지역을 가서 취재를 해서 그거 취재를 알려줍니다. 근데 보면은 대한민국의 곳곳에 그렇게 참 건설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아파트 짓고 모든 집들을 짓고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 특별히 방갈로 짓고 다 지금은 다 사양길입니다. 수백 채 지어놓은 방갈로가 다 거미줄 치고 있고 안 됩니다. 심지어는 사찰들만 쭉 찾아보니까 사찰도 이제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중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 그만 사찰도 다 비우고 이제는 잡초만 무성이 나고 이제는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보면 완전히 그냥 도무지 정치가 맞나? 정치가 뭐예요? 정치는요, 백성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온 야권과 여권이 자기들의 이권 위주로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종말의 시기요, 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완전히 이가보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10월 27일 서울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회를 계속해서 통합 측에 있는 참 큰 목사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의 기조는
다브르시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브르시시는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는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이러니까 참 이 시대는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때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봇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폐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의 두 아들이 세습제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만 저들은 쇠칼코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가서 찔러서 깔꼬리에 걸리는 것을 끄잡아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들이 먹어치우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름을 태우고 있으면 가서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기름을 태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내놔라. 뺏어가는 겁니다. 소년들이, 제사장이 보낸 소년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해막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제사인데, 예배인데 예배를 무시하더라. 제사를 멸시하더라.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블레셋이 사무엘서에만 12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2번의 전쟁 가운데 2번이 엘리 시대에 일어납니다. 엘리 시대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 이거 블레셋과 전쟁이 어떻게 지지? 이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 상징인 법궤가 왔으니 전쟁에 진리가 없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전쟁터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산딸인데 아기를 놓다가 본인도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줄초상이 나버렸어요. 산파가 아기를 품에 안고 아들이다 하는데 이미 산모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가봇이라.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서의 초두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이하를 보면 다윗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정도가 아니고 조공을 바칩니다. 완전히 종속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블레셋이 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귀히 여기면 블레셋은 우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가봇 시대에 이가봇에서 에벤에셀이 나타나는데, 이 에벤에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에벤에셀은 회개할 때에 에벤에셀의 축복이 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모든 백성들이 물을 갖다 길러 붓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하나의 의식이에요. 물을 갖다 길러 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 광장에서 모였다는 얘기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이미 그 앞에 3만 명이나 되는 엘리 시대의 군사가 죽었기 때문에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블레셋에 패하지 않도록 해달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막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서 어지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블레셋과 싸운 것입니다. 이 전쟁은 질려야 질 수가 없죠.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한창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까지, 거기까지 다 쳐들어가서 전쟁은 큰 승리가 왔습니다. 블레셋 진영까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그 땅까지 가서 수도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다 갖다 받고 거기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 땅 위의 인생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옥은 아차 실수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인간은 털끝 하나 차이로 천국을 놓치고 지옥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자, 바깥 어두운 곳에 심판의 처소가 있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삶의 방향이 바꾸어져 있고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어긋난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그곳이 지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 길을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스톱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끊어버리지 못할까? 왜 버리지 못할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지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룟 유다도 했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야 됩니다.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자를 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게 뭔가가 쓸데없는 것이 붙어 있으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버릴 때에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뭘 했습니까?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죠.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 것, 육신의 것, 이거는 해서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징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축제를 하거나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념비색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한순간이면 어떤 잘못을 범할는지 순간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이 땅 위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끔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한순간이지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실수할런지 그런 환경 속에 안 들어가야 되죠.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이상한 방향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요, 희한하게도 당해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나이 많고 우둔하고 치매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 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하느냐? 경찰서장도 있고요, 법관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이게 희한하게도 아주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그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어떤 경찰서장이 나 지금 좀 바쁜 일이 생겼는데 차를 마시다 말고 내가 지금 좀 일 좀 해놓고 좀 앉아있게 그래 하는데 자꾸 전화를 붙들고 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군데 가요? 아유 지금 그 이제 자녀 문제를 하니까 이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죠? 이 자식 문제, 손자 문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그래가지고 그래 얼마를 보내면 되는데 어쩌고, 그 보이스피싱 아니야? 보이스피싱 아니야.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집으로 확인을 한번. 당신 부인한테 확인해보라고. 해보니까 아닌 거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 건강이 날아갈 수도 있고 한순간 실수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에벤네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에베네셀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서로 약한 부분을 돕고 혼자 잘난 맛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프랭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어느 축제 장소에 가는 길에 저명한 인사를, 아주 훌륭한 인물을,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속으로 차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앞에 있던 어떤 자동차가 고장난 한 여인이 막 간절히 두 손을 들면서 도와달라고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아주 한적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분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그냥 가려고 하다가 내가 지나가 버리면 차도 잘 안 지나가는데 저 여자분은 참 날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분이 차를 멈추어서 가보니까 자동차에 고장이 나서 혼자 힘으로는, 여자의 힘으로는 자동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던 경찰이 한 대가 와서 딱 서더니만, 아이고 선생님 좋은 일 하시네, 너무 귀한 일 하시네, 참 고맙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더니만 그 프랭크의 차를 보면서, 선생님 여기 몇 킬로로 달려왔습니다. 65마일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갔더라면 다음 길은 구부러진 길이고 그 길은 큰 절벽이 있는 길인데 선생님의 자동차는 펑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 지금쯤은 저 꼴짝이에 굴러 떨어졌을 겁니다. 프랭클은 그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돕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순간이군요. 이것은 한 셀러리맨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려고 하면 나의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돕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에베네셀이 없이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사에 성공적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영양 땅에 태어나서 영양에서 살다가 영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내가 참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영양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칼빈주의는 우리의 생도, 삶도, 생사도, 화와 복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 살다가 시골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나 영양에서 태어나서 영양에 살다가 영양에서 죽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요, 저는 볼 때 영양은 큰 불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영양은 참 육지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뭐 변동도 없고 크게 바람이 불지도 않고 여러분 보니까요, 전라남도입니까 곡성이? 거기는 군수가 뭘 잘못해가지고 군이 망했어. 그 군수가 잘못해서 군이 망했어. 그러니까요, 그 곡성군에 사는 사람은 다 떠났어. 사람들이 이 땅에는 살 데가 못 된다고 다 떠났어. 얼마나 인구가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떠나면서 쓰레기는 군수 집 앞에다 다 갖다 버렸어. 군수 집 앞이 전부 쓰레기 더미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영양군 군수는 여러분을 망하게 안 하잖아요. 감사해야 되죠.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어떤 이슈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만 아무 말도 하고 아들이 가더니만 펑펑 우는 겁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안 아파. 그런데 왜 우세요? 글쎄 몰라.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아들이 회사에 급하게 뭐라 합니까? 휴가를 냅니까? 어머니를 찾아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밤에 불도 못 켜게. 아들이 가만히 보니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 불도 못 켜게. 어머니 왜 그러세요? 글쎄 말이야, 저 쌀 조금 있는데 저거 먹고 나면 난 굶어 죽는다. 아니 어머니가 왜 굶어 죽어요? 아들들이 다 있고 그 집에는 어머니 앞으로 재산도 많고 부유한데 이 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그 아들이 야, 이거 우리 어머니가 뭔가 좀 이상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쌀을 잔뜩 사다가 어머니 이제 쌀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쌀을 보더니만 저거 다 먹으면 그 다음엔 또 굶어 죽는다. 또 울어 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어머니를 싣고 병원에 갔더니 심한 우울증에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어머니 잘 살펴드리세요. 참 연세 잡수시면 그렇게 총기 있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세상 우리 어머니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없다 해도 연세를 잡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도우소서, 나의 마지막도 도우소서, 내가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도우시옵소서, 내 손자들, 손녀들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충만한 삶만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분들 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불안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불안전한 모습들이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